오대산 상원사의 늦가을 바람은 유독 매서웠다. 뼈마디 사이사이를 파고드는 한기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박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찬물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앙상한 고목 껍질과 다를 바가 없었다. 70년 넘게 이 육신을 끌고 수행해 왔으나 닳고 다른 관절과 희미해져가는 눈빛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다. 쿨럭.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명치를 짓눌렀다. 해암은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화두를 들고 씨름했건만 막상 육신의 소멸이 코앞에 닥치니 마음 한구석에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그것은 두려움인가 아니면 아쉬움인가. 해암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애썼으나 고통은 흙탕물처럼 마음의 거울을 흐려놓았다. 끼.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해암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문지방 너머로 조그마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역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 작은 존재는 상원사의 막내, 4살배기 동자승 명우였다. 명우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울고 웃을 때 명우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까르르 웃거나 죽어가는 벌레를 보며 가만히 합장하곤 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해암은 종종 자신이 스승이고 아이가 제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명우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해암의 무릎 앞에 앉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향긋한 흙내음과 청량한 바람 냄새가 해암의 코끝을 스쳤다. 스님, 명우가 해암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작은 손바닥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해암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했다. 오냐 명우로구나. 밖이 춥지 않더냐. 해암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명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해암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수천 년을 살아낸 노인과도 같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스님, 이제 소풍 갈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해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풍이라니. 명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해암은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자신의 임종이 멀지 않았음을 이 어린 아이조차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소풍이라. 그래, 떠날 때가 되었구나. 허나 이 늙은이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소풍을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해암이 자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죽음을 소풍이라 표현하는 아이의 마음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는 해암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몸은 여기에 두고 가벼운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명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놓인 해암의 낡은 걸망을 가져와 앞에 내려놓았다. 해암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생을 짊어졌던 걸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경전도 염주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음을 해암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명우야, 나는 이제 걸을 힘조차 없단다. 제가 있잖아요. 제 손을 잡으면 힘이 날 겁니다. 저기 산 아래 세상 구경 한번 하고 가셔야지요. 부처님도 기다리십니다. 명우의 당돌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에 해암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무릎의 통증이 잠시 잊혔다.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묘한 기운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마른 나무에 물이 오르듯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 명우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해암은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섰다. 상원사 앞마당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오색 찬란했던 단풍은 이제 빛바랜 갈색으로 변해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가보자꾸나. 내가 말한 그 소풍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해암이 지팡이를 내딛자 명우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승복 자락을 펄럭이며 깡충깡충 뛰어가는 뒷모습이 마치 산토끼 같았다. 해암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상원사를 벗어나는 이 길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출타가 될 것임을 해암은 직감했다. 산문 밖을 나서자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그들을 맞이했다. 수백 년 된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은 흙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스님, 저기 보세요. 다람쥐가 인사를 합니다. 명우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나무 위를 가리켰다. 해암의 눈에는 그저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으나 명우는 연신 손을 흔들며 제잘거렸다. 안녕, 너도 오늘 바쁘구나. 도토리는 많이 모았니? 허공에 대고 말을 건네는 아이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법도 하건만 해암의 눈에는 기이하게도 경이로워 보였다. 명우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숲은 생동감 넘치게 반응하는 듯 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명우야, 다람쥐가 뭐라 하더냐? 해암이 짐짓 궁금한 체하며 물었다. 배가 부르니 이제 걱정이 없답니다. 스님도 걱정을 내려놓으시랍니다. 명우의 대답에 해암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다람쥐에게서 법문을 듣다니. 하지만 그 말은 해암의 가슴 전곡을 찔렀다. 평생 수행자라 자부했건만 겨울 채비를 마친 미물보다 못한 근심을 안고 있었던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암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내리막길이었음에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육신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댔다. 쉬고 싶다, 눕고 싶다는 유혹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마다 앞서가던 명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재촉하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해암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해암은 다시 지팡이를 고쳐 잡을 힘을 얻었다. 어느새 그들은 상원사 입구를 지나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었다. 흙길에는 자잘한 돌들이 박혀 있어 걷기가 더욱 힘들었다. 해암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으려던 찰나 명우가 잽싸게 달려와 해암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돌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밟으면 아야하십니다. 해암은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저 평범한 돌멩이였다. 이것이 부처님이란 말이냐? 그럼요. 이 돌멩이도 저 풀포기도 지나가는 바람도 다 부처님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요. 명우는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길가 풀숲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향해 공손히 합장했다. 편히 쉬십시오. 해암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되뇌고 설법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발밑의 돌멩이를 장애물로만 여겼을 뿐이었다.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의 현신으로 보이는 것이다. 해암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육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짜 모습이 명우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빛이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명우야, 내 스승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로구나. 해암의 혼잣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명우는 다시 앞장서서 걸었다. 해암은 고통스러운 육신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단순한 하산이 아니었다. 70평생 쌓아온 아집과 편견을 하나씩 내려놓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올수록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상원사의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면 아래쪽의 바람은 묵직하고 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세상의 냄새였다. 밥 짓는 냄새, 흙먼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해암은 잠시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걷기가 힘들었다. 호흡을 고르며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붉고 노란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굽이치는 길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저 길 끝 어딘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생을 이어가고 있을 터였다. 명우가 바위 옆에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극적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다. 무엇을 그리느냐? 해암이 물었다. 명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스님 얼굴이요. 해암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삐뚤빼뚤한 원 안에 점 2개와 선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허허, 이게 내 얼굴이라고. 너무 못생기게 그린 것 아니냐? 아닙니다. 스님 마음을 그린 겁니다. 지금 스님 마음이 찌그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우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해암은 말문이 막혔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찡그린 자신의 얼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을 아이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명우는 손바닥으로 흙바닥을 쓱 문질러 그림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다시 동그란 원을 반듯하게 그렸다. 그 안에 활짝 웃는 인매를 그려 넣었다. 이제 예쁘지요? 마음은 언제든 다시 그리면 됩니다. 헌 종이는 버리고 새 종이에 그리면 되니까요. 해암은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그리면 된다. 육신이라는 헌 종이가 낡아 없어진다 해도 마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뜻인가. 명우의 말은 난해한 경전보다 더 명쾌하게 해암의 가슴을 울렸다. 다시 길을 나섰다. 한참을 내려가니 산 중턱에 드문드문 인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법한 깊은 산골 마을이었다. 밭에서 일하던 촐로들이 해암과 명우를 보고 허리를 펴며 인사를 건넸다.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날이 찬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름진 얼굴에 흑투성이 손을 한 노인이었다. 해암은 힘겹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되셨는지요? 말도 마십시오. 가뭄이다 뭐다 해서 쭉정이뿐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땅을 파야지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다. 그 굽은 등에서 삶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나왔다. 명우가 쪼르르 밭두렁으로 달려가 노인 옆에 섰다. 할아버지, 흙이 아프다고 합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명우를 쳐다보았다. 뭐라? 흙이 아파? 네. 할아버지 마음이 무거워서 흙도 숨을 못 쉬겠대요. 호미질을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명우가 노인의 거친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제 안 아플 겁니다.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었지만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평생 땅을 파먹고 살면서 땅이 아플 거라고는, 자신의 고단함이 땅에게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그만 동자승의 손길이 닿자 노인의 딱딱하게 굳은 어깨가 거짓말처럼 풀어졌다. 허허, 그놈 참 신통하네. 내 평생 땅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처음 해보는구먼. 그래, 알았다. 살살 달래가며 하마.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쭈글쭈글한 고구마 2개를 꺼내 명우에게 쥐어주었다. 가다가 욕이나 하거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명우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해암에게 달려왔다. 스님,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마음이 고구마처럼 달콤해졌어요. 해암은 명우의 손에 들린 고구마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강단에서 외쳤던 자비는 과연 무엇이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중생들을 내려다보며 설파했던 공허한 말들은 아니었나? 명우는 그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본성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을 지나 더 깊은 숲길로 들어섰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해암의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발을 뗄 때마다 발바닥이 불타는 듯 했다.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가끔씩 하얗게 전멸했다. 한계였다. 명우야. 잠시만 쉬자꾸나. 해암이 큰 참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등 뒤의 나무가 해암에 무너지는 몸을 받아주었다. 명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기 어린 표정이 아니었다. 스님, 많이 아프시지요? 그래. 육신이란 것이 참으로 질기고도 무겁구나. 벗어버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해암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체면도 위엄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었다. 스님, 명우가 해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아픈 건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은 저기 맑은 하늘이고 아픈 건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명우는 해암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에 진짜 스님이 계십니다. 끄떡없고 맑고 빛나는 스님이요. 아이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해암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쇳덩이처럼 뭉쳐있던 통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하늘이다. 고통은 구름이다. 해암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진리가 명우의 손길을 통해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비명 같기도 하고 구슬픈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누군가 울고 있어요. 명우가 벌떡 일어났다. 소리가 나는 쪽은 길이 없는 덤불숲이었다. 명우야, 위험하다. 가지 마라. 해암이 말리려 했지만 명우는 이미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해암은 젖먹던 힘을 짜내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가시덤불이 승복을 잡아당기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해암은 명우의 뒤를 쫓았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올무에 걸린 고라니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뒷다리가 쇠줄에 꽉 조여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 고라니는 사람을 보자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올무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암은 참혹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다. 산짐승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전해져 왔다. 그런데 명우는 주저없이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팠지? 명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고라니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놀랍게도 발버둥 치던 고라니가 명우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졌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공포에 질려 희번덕거리던 눈동자가 차분해졌다. 명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쇠줄을 잡았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벌릴 수 없는 튼튼한 올무였다. 하지만 명우는 포기하지 않고 끙끙거리며 올무를 벌리려 애썼다. 이 나쁜 줄아, 이거 놔라. 친구가 아프다잖아. 명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해암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다. 힘없는 노인의 손이 아이의 손 위에 포개졌다. 내가 도와주마. 해암은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렸다. 죽어가던 노인의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해암의 소나귀에 억센 힘이 들어갔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
끼익. 녹슨 쇠줄이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벌어졌다. 고라니는 그 틈을 타 다리를 빼냈다. 상처 부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 했다. 고라니는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도망가지 않고 명우와 해암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망울이 그윽했다. 어서 가. 엄마가 기다리겠다. 명우가 손을 흔들자 고라니는 고개를 꾸벅 숙이는 듯한 신용을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해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가슴속은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다. 명우야, 우리가 생명을 살렸구나. 네. 스님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명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해암은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다. 통증도 죽음의 공포도 잠시 잊은 채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숲속이었지만 해암의 눈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 밝은 빛이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평온도 잠시 숲의 어둠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인가와는 동떨어진 깊은 산속, 해암은 본능적으로 그곳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했다. 저 불빛, 누군가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봐봐요, 스님. 저기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명우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아이는 어둠 속의 불빛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해암은 명우의 말에 이끌려 다시 지팡이를 짚었다. 그 불빛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해암은 알 수 없었지만 명우의 등 뒤를 따르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마지막 수행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가물거리는 불빛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길은 험해졌고 해암의 숨소리는 톱질하듯 거칠어졌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으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저 불빛이 마치 전생의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중턱,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너와 집이었다. 썩어가는 나무 지붕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덮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짐승의 냄새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상처와 오래된 절망이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수행자입니다만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해암이 쉰 목소리로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간헐적으로 끙 하고 앓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스님,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들어가요. 명우는 주저함 없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훅 하고 끼쳐오는 역한 냄새의 해암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명우는 마치 꽃밭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 풍경은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벽지는 뜯겨 나풀거렸고 윗목에는 요강과 밥그릇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아랫목 낡은 이불 덩어리 속에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진 노인이 누워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도끼 서린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했다. 누구요? 내 죽는 꼴 구경하러 온 저승사자요? 노인이 쇳소리를 내며 쏘아붙였다. 해암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상원사에서 내려온 늙은 중입니다. 어린 동자와 함께 길을 가다 불빛을 보고 들렀습니다. 중이라. 빌어먹을. 부처가 어디 있어? 내 평생을 착하게 살았건만 돌아온 건 이 썩어 문드러진 몸뚱어리뿐인데. 노인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다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거릴 때마다 입을 들썩이며 썩은 내가 진동했다. 해암은 노인의 분노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억울함과 닮아 있었다.
평생을 수행했으나 결국 고통 속에 쓰러져가는 육신에 대한 원망. 노인은 해암에 감춰진 속마음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해암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위로의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때 명우가 조용히 노인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저리 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기어와. 노인이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명우는 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냄새가 납니다. 명우의 말에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래. 썩은 내가 난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향내가 나겠느냐.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아니요. 몸 냄새가 아닙니다. 마음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명우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다. 노인이 뿌리치려 했으나 아이의 소나기 힘이 의외로 단단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화가 나서 속이 까맣게 타고 있어요. 그 탄내가 진동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명우를 바라보았다. 썩은 몸 냄새가 아니라 마음 타는 냄새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명우는 잡은 노인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다. 차갑지요? 제 볼은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걸 나눠드릴게요.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지가 언제였던가. 자식들도 병수발에 지쳐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전염병이라며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괴물 취급받던 자신을 스스럼없이 만지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노인의 서슬 퍼런 도끼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해암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자신은 냄새에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명우는 그 악취 속으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가 수행자이고 누가 중생인가. 해암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밤은 깊어 정막이 감돌았지만 너와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해암은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염주를 굴렸다. 노인을 위해 경전이라도 읽어주고 싶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을 뿐이었다. 노인은 진정이 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명우는 노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젖은 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스님이라 했소.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오. 젊어서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빠지게 일했고 늙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휘었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하필 나란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공통된 절규였다. 왜 하필 나인가? 해암은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다. 인과응보 전생의 업 시절 인연.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교리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노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교과서적인 설법은 칼이 되어 상처를 후벼 팔 뿐임을 해암은 알고 있었다. 처사님, 저 또한 평생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 살았으나 늙고 병드니 처사님과 매한가지로 아프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이 무엇인지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해암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때 명우가 대야에 물을 떠와 노인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고름이 굳어 양말과 살이 눌어붙은 처참한 발이었다. 할아버지, 발이 참 크시네요. 명우가 따뜻한 물로 발을 적시며 말했다. 이 큰 발로 험한 세상 걸어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노인은 화들짝 놀라 발을 빼려 했다. 더럽다. 만지지 마라. 고름이 옵는다. 옮으면 제가 아프고 말지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혼자 아프셨으니
이제 제가 좀 나눠 가질게요. 명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굳은 딱지를 조심스레 떼어냈다. 아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노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안도의 한숨이었다. 할아버지, 아까 전생에 죄 지은 거 없다고 하셨지요? 명우가 눈을 맞추며 물었다. 그래. 난 억울하다.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오신 겁니다. 가족들 짐, 세상의 짐, 억울하다는 마음의 짐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난 겁니다. 명우는 다시 낀 노인의 발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꾹꾹 눌러주었다. 이제 그 짐, 여기 물에 다 씻겨 나갔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꾼이었습니다. 훌륭한 짐꾼이요. 노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죄인 취급받고 천형이라 손가락질 받던 삶이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자신을 향해 훌륭한 짐꾼이라 말해주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노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를 단숨에 녹여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해암은 눈을 감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참회의 소리이자 치유의 소리였다. 명우의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는 파격이었으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강력했다. 해암은 명우를 보며 전율했다. 아이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병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있었다. 죄가 아니라 짐이었다. 그 해석 하나가 지옥을 극락으로 바꾸고 있었다. 해암은 조용히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뼈만 남은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고단한 삶의 흔적일 뿐이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암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노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너와 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창호지 문 밖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었으나 방 안에는 기이한 훈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세 사람이 서로의 체온과 마음을 나누며 만들어낸 자비의 온기였다. 해암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 또한 묵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우는 두 노인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녘 얇은 창호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스며들 때였다. 잠잠하던 노인이 갑자기 허공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 온다, 또 온다. 저승사자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노인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렸다. 골마 터진 등창과 욕창에서 피고름이 다시 배어나와 이불을 적셨다. 고통은 육신을 넘어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다. 선잠을 자던 해암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노인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처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해암이 다급하게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으나 노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해암은 급히 머리맡에 정화수 그릇을 찾았으나 손이 떨려 물을 다 쏟고 말았다. 평생 수행으로 단련된 마음이라 자부했건만 생지옥 같은 고통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해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염불을 외려했으나 노인의 비명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난 명우가 비틀거리는 해암을 부축해 옆으로 물러나게 했다. 스님, 비켜보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요. 명우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묻어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명우는 발광하는 노인의 가슴 위로 올라가 앉았다. 그 작은 무게감이 느껴져서일까 노인의 몸부림이 잠시 멈칫했다.
명우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비벼 열을 내더니 노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부인 아랫배와 명치 사이에 손바닥을 턱 얹었다. 할아버지, 저랑 숨바꼭질해요. 아픈 거 다 숨으라고 하세요. 제가 찾을 테니까. 아이의 엉뚱한 말에 노인이 헐떡이며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명우의 얼굴을 향했다. 아프다. 뱃속에 불이 들었어. 뜨거워 죽겠어. 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꽉 쥐고 있어서 그래요. 미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꽉 쥐고 놓질 않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손을 펴보세요. 자, 저처럼요. 명우는 노인의 꽉 쥐어진 주먹을 억지로 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노인의 펴진 손바닥에 맞대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요? 빈손입니다. 올 때도 빈손이었고 갈 때도 빈손인데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거운 돌멩이들을 가슴에 담고 계세요? 명우가 눈을 감고 나직하게 웅얼거렸다. 그것은 경전의 문구도 다란이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아픈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같은 흥얼거림이었다. 아픈 것은 마음이 지어낸 안개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안개다. 할아버지는 안개가 아니라 저기 떠있는 달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명우의 손바닥에서 아지랑이 같은 맑은 기운이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노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해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었다. 마음의 눈으로 느껴지는 지독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파동이었다. 노인의 일그러졌던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가슴이 차분해지고 입가에 맺혔던 거품이 말라갔다. 노인은 마치 난생 처음 숨을 쉬어보는 사람처럼 깊고 길게 호흡을 내뱉었다. 시원. 하구나. 뱃속에 들어있던 뜨거운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아. 노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들었다. 그것은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치유였다.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해암은 전율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아의 경지가 저 어린 동자의 손끝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해암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했다. 그것은 명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명우를 통해 드러난 거대한 불성, 그 자체에 대한 경배였다. 이제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프지요? 명우가 배시시 웃으며 노인의 배에서 내려왔다. 그래, 안 아프다. 내 평생 이렇게 몸이 가벼운 적은 처음이다. 꼬마 스님, 아니 생불님,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명우가 급히 말렸다. 더 주무세요. 꿈에서 깨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개운할 겁니다. 노인은 명우의 말에 최면에 걸린 듯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고통에 찬 잠이 아니라 어머니 품속 같은 달콤한 꿀잠이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마저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소량기가 감돌았다. 해암은 명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큰일을 치르고 난 뒤라 피곤했는지 하품을 쩍 하더니 해암에 무릎을 베고 누웠다. 명우야, 내가 정녕 사람을 살렸구나. 해암이 떨리는 손으로 명우의 볼을 쓰다듬었다.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짐을 내려놓으신 거지요. 저는 그냥 손만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명우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 이내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암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고통은 자비를 이길 수 없다. 그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가 해암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혔다. 해암은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죽음에 대한 미련이라는 마지막 찌꺼기마저 그 새벽빛에 태워버렸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암과 명우는 너와 집을 나설 채비를 했다. 노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깨워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으나 명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요, 스님. 깨어나면 다 아실 겁니다. 인사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해암은 머리맡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작은 나무 염주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다시 길 위로 나섰다. 어제보다 바람은 찼지만 해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육신의 통증은 여전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통증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낡은 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쯤으로 여기니 견딜만했다. 산길을 내려오자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였다. 물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면서도 멈추지 않고 아래로, 더 아래로 흘러갔다. 명우야, 저기서 목이나 좀 축이고 가자꾸나. 두 사람은 계곡가 너럭바위에 앉았다.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니 주름진 노승과 뽀얀 동자승의 얼굴이 나란히 떠올랐다. 스님 얼굴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명우가 장난스럽게 물장구를 쳐서 물에 비친 해암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해암은 허허 웃으며 손으로 물을 떠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정신을 맑게 깨웠다. 명우야, 물은 참으로 좋구나. 다투지 않고 높은 곳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낮은 곳으로만 임하니 말이다. 나도 이 물처럼 살다 갔어야 했는데 평생을 꼿꼿하게 서 있으려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해암은 흐르는 물을 보며 회안에 잠겼다. 상원사의 큰 스님이라는 직함, 존경받는 수행자라는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바위와 같았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스님, 물은 바다로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계곡물도 강물도 빗물도 다 바다에 섞여서 그냥 큰 물이 됩니다. 스님도 이제 바다로 가시는 겁니다. 이름표 떼고 무거운 옷 벗고 그냥 풍덩하고 빠지시면 됩니다. 명우는 물수 제비를 뜨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바다라. 그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겠지. 내 말이 스승의 법문보다 낫구나. 해암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가 당겨왔지만 그 감각조차 생생한 삶의 증거로 느껴졌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산길은 끝나고 포장된 도로가 나타났다. 가끔 차들이 쌩하고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세상의 속도는 산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랐다. 해암은 그 소음에 현기증을 느꼈다. 길가에 억새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은빛 억새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수만 명의 대중이 절을 올리는 것 같았다. 와, 춤춘다. 억새들이 춤을 춰요. 명우가 억새밭 사이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키보다 큰 억새들이 명우를 감쌌다. 해암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억새밭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이고, 스님들 아니십니까?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였다. 그들은 해암의 낡은 승복과 명우의 행색을 보고 호기심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예, 상원사에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이 추운 날에요? 아이고, 꼬마 스님 얼굴이 다 텄네. 아주머니가 배낭에서 초콜릿과 귤을 꺼내 명우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다. 명우는 합장하며 배꼽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얼굴이 귤처럼 예쁘십니다. 아주머니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스님, 저희가 읍내까지 태워드릴까요? 차가 저 밑에 있는데요. 해암은 잠시 고민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차를 타면 편안히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감사하나 저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밟으며 마쳐야 할 숙제가 남아서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부부는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멀어졌다. 해암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편안함을 택하는 순간 이 마지막 수행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밟고 지나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명우야, 힘들지 않으냐? 힘들면 쉬면 되고, 다리 아프면 주무르면 됩니다. 저는 스님이랑 걷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명우가 초콜릿 하나를 까서 해암의 입에 넣어 주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달구나. 세상의 맛이 이리 달콤했던가. 해암은 오물오물 초콜릿을 녹여 먹었다. 평생 단 것을 멀리했으나 지금 이 순간 제자가 주는 초콜릿은 감로수와 같았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해암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검고 긴 그림자. 이제 곧 저 그림자마저 사라질 어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옆에 빛나는 작은 태양 명우가 있었으니까. 스님, 이제 다시 올라가야지요? 상온사로요. 명우가 산 정상을 가리켰다. 멀리 오대산 비로봉이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 가야지. 내 집으로,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이제부터는 다시 오르막길이었다. 내려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고행길이 될 터였다. 하지만 해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었다. 완성된 삶을 향해, 그리고 영원한 휴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례자였다. 자, 명우야. 내 손을 잡아다오. 이 늙은이 마지막 힘을 좀 내보마. 두 승려, 하나는 저물어가는 해와 같고 하나는 떠오르는 달과 같은 두 존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가사장삼처럼 덮였다. 바람이 불어와 해암의 승복 자락을 날렸지만 그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 이미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를 피워 올렸기 때문이다. 상원사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내려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고 험난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산중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들이마시는 숨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힌 듯 폐부를 찔렀다. 해암은 지팡이에 온몸의 체중을 실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리 길을 가는 것처럼 아득했다. 무릎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다. 70년 넘게 입고 있던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턱. 해암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고 그는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이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다. 스님, 땅바닥이 따뜻합니까? 명우가 해암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놀람이나 걱정이 없었다. 그저 길 가다 핀 꽃을 보듯 평온했다. 그래.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구나. 명우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여기에 누워 쉬고 싶구나. 해암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달콤했다. 매미가 껍질을 벗을 때 아주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날개를 펼 수 없어요. 스님은 지금 날개를 꺼내는 중입니다. 명우는 해암의 흙 묻은 뺨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털어주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저기 위에서 달림이 스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암은 눈을 떴다. 명우의 등 뒤로 나뭇가지 사이로 하얀 달이 걸려 있었다. 그 달빛이 명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아이는 마치 달에서 내려온 사자처럼 보였다.
날개를 꺼내는 중이라. 육신의 고통을 산통으로 비유한 아이의 말에 해암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으차. 해암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무릎이 까졌지만 눈빛만은 다시 형형하게 빛났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전생의 업보들이 해암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해암은 그 소리를 뚫고 묵묵히 발을 옮겼다. 중간쯤 올랐을까 길가에 말라 죽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속은 텅 비고 껍질만 남은 나무였다. 해암은 그 나무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명우야, 저 나무를 보아라. 나랑 꼭 닮지 않았느냐. 속은 다 타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꼴이 말이다. 명우는 고목의 텅 빈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요. 스님은 틀렸습니다. 이 나무는 죽은 게 아닙니다. 속을 비웠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놨고 버섯도 자라고 있습니다. 명우가 구멍 안을 가리켰다. 정말 그 안에는 작은 생명의 흔적들이 깃들어 있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요. 스님도 이제 속을 다 비우셨으니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신 겁니다. 해암은 멍하니 고목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쇠락함을 한탄했으나 명우는 그 빈자리를 충만함으로 해석했다. 육신이 무너져가는 과정은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비움의 과정이었다. 속을 비워야 우주를 담는다. 해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으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졌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낡은 벽을 허무는 것이라 생각하니 견딜만했다. 어느새 오대산의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삼켰다. 랜턴도 없이 오직 달빛과 명우의 흰 고무신만을 의지해 걸었다. 해암의 호흡은 쇳소리를 냈고 땀은 식어 살갗을 얼게 했다. 하지만 해암은 멈추지 않았다. 명우야, 우리가 왜 산을 내려갔다 온 것이냐? 결국 다시 이리 힘들게 올라올 것을. 해암이 헐떡이며 물었다. 무거운 짐을 버리러 다녀온 것입니다. 상원사에 계실 때는 스님 어깨에 주지 스님이라는 짐, 큰 스님이라는 짐, 죽음이 두렵다는 짐이 잔뜩 있었습니다. 아까 그 너아집 할아버지한테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명우가 앞서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지금 스님 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해암은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정말로 가벼웠다. 육체는 천근만근이었으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 어디론가 날아갈 것만 같았다. 마침내 상원사 입구인 일주문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대산 상원사라는 현판 글씨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속세와 불계,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의 문. 해암은 그 앞에 멈춰 섰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다. 다 왔구나. 다 왔어. 해암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주문 기둥을 붙잡고 올려다보았다. 평생 수천 번도 더 드나들었던 문이었으나 오늘 밤 그 문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곳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스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부처님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기다리십니다. 명우는 이미 일주문을 지나 저만치 안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명우야, 나는 이제 힘이 다했다. 내 발로 저 문턱을 넘을 수가 없구나. 해암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거렸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손짓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난 첫눈이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해암의 뜨거운 이마에 닿아 녹아내렸다.
그 서늘한 감각에 해암은 다시 눈을 떴다. 눈앞에 명우가 다가와 있었다. 스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명우의 뚱딴지 같은 질문에 해암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일주문을 가리켰다. 저기 있지 않느냐? 저건 그냥 나무 기둥입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문은 스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스님이 여기를 밖이라 생각하면 밖이고 아니라 생각하면 아닙니다. 명우는 일주문 기둥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웃었다. 보세요. 저는 들락날락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부처님 땅이고 저기도 부처님 땅입니다. 경계는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우가 해암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이 해암의 단전을 자극했다. 해암은 홀린 듯 몸을 일으켰다. 경계는 없다. 해암은 일주문을 통과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신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니, 통증은 그대로 있었으나 그것을 느끼는 나라는 주체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합류하는 순간 강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대신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과 같았다. 경내에 들어서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다. 하얀 눈이 해암의 낡은 승복을 덮고 상원사의 마당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해졌다. 아! 해암은 판성을 내질렀다. 대웅전의 문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황금빛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번져 보였다. 그것은 극락의 빛이었다. 상원사의 젊은 스님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뛰어나왔다. 큰 스님, 아니,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몸도 편찮으신 분이.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해암의 헬쑥해진 얼굴과 흑투성이 승복을 보고 경악했다. 급히 해암을 부축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해암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나를 잡지 마라. 나는 지금 내 두 발로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서 있다. 해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제자들은 해암의 달라진 눈빛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갓 깨달음을 얻은 선승의 맑고 깊은 눈빛이었다. 해암은 옆에 서 있는 명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어린 동자승이 서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해암의 눈에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명우야, 고맙다. 내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다. 아닙니다. 스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그저 따라왔을 뿐입니다. 명우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해암은 천천히 자신의 처소인 선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을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하며 정적을 깼다. 그 소리가 마치 해암의 생의 마지막 발자국을 기록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 앞에 다다르자 해암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눈 덮인 마당을, 묵묵히 서 있는 대웅전을,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토록 찬란한 곳을 두고 나는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 해암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70평생 눈뜨고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면목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이다. 스님, 춥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명우가 문을 열었다. 따뜻한 온기가 해암을 맞이했다. 해암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이 육신의 옷을 단정히 벗어두고 떠나는 것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 오대산의 밤은 깊었고 해암의 마지막 밤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상원사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온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다.
해암의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 한가운데 해암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상원사의 대중 스님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해암의 호흡은 가느다랗지만 규칙적이었다. 촛불이 바람 없는 방 안에서도 가끔 흔들리듯 그의 생명 불꽃도 마지막 연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으나 간혹 터져나오는 울음 섞인 흐느낌은 막을 수 없었다. 울지 마라. 해암이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힘이 빠진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입던 헌옷이 다 해져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는데 그게 무엇이 슬퍼 울더란 말이냐. 너희의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떠나는 나를 붙잡고 싶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해암은 천천히 눈을 뜨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평생을 함께 수행해온 도반이자 자식 같은 이들이었다. 내 평생 수만 마디의 법문을 했으나 오늘 밤 저 눈 내리는 소리보다 못한 헛소리들이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젖들 앞에 잣나무에 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 있는 것을.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우가 들어왔다. 명우의 손에는 작은 찻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아이는 스님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해암의 앞에 찻상을 내려놓았다. 스님, 목마르시지요? 차 한 잔 드세요. 명우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마치 소풍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는 아이처럼 들떴다. 엄숙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제자들은 당황하여 명우를 제지하려 했으나 해암이 손을 들어 말렸다. 그래, 명우가 주는 차 맛이 궁금하구나.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차를 한 모금 머금자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향이 좋구나. 무슨 차냐? 이슬 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풀잎들이 밤새 울어서 만든 눈물 모은 겁니다. 스님, 가시는 길 목마르지 말라고요. 해암은 빙글에 미소 지었다. 풀잎의 눈물이라. 세상 모든 존재의 슬픔과 기쁨이 이 작은 찻잔 안에 담겨 있었다. 명우야,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해암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명우는 자신의 찻잔을 호호 불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님은 어디 안 가십니다. 제자들이 술렁거렸다. 어린아이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암은 명우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어째서 안 간다고 하느냐? 바다에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없어집니까?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물은 그대로입니다. 스님이라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뿐이지 스님이라는 물은 그대로 여기 계실 겁니다. 제 찻잔 속에도 저 촛불 속에도 마당에 쌓이는 눈 속에도요. 명우는 찻잔을 들어 해암의 찻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건배합시다. 스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해암은 무릎을 탁 쳤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화두가 이 아이의 농담 같은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다르지 않다. 육신은 흩어지나 본성은 우주에 가득하니 슬퍼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다. 하하.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나는 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것뿐이다. 해암의 얼굴에서 병색이 걷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들었느냐? 이 어린 동자가 너희 스승이다. 내 육신을 다비하고 나면 사리를 찾으려 재를 뒤지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말고 그저 바람 부는 곳에 재를 뿌려라. 나는 숲이 되고 바람이 되어 너희 곁에 머물 것이다. 해암은 다시 가부좌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명우에게 물었다. 명우야, 마지막으로 묻자.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명우에게 쏠렸다. 명우는 다 마신 빈 찻잔을 거꾸로 뒤집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빈 찻잔 속에 네. 비어 있으니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요. 스님 마음이 텅 비면 그게 바로 부처님 집입니다. 해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 방 안의 촛불, 그리고 마주 앉은 어린 부처. 해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호흡을 고르며 깊은 명상에 들었다. 의식이 점점 맑아지고 육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이 찾아왔다. 새벽 4시. 산사의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즈음이었다. 해암의 호흡이 멈췄다. 들어마신 숨을 다시 내뱉지 않고 그대로 정지했다.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쉬운 기색도 없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앉은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다. 좌탈인망.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다. 스님. 상좌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해암의 코 밑에 손을 대어보고는 오열을 터뜨렸다. 큰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제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스승을 잃은 슬픔, 기둥이 무너진 상실감이 그들을 덮쳤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명우만은 울지 않았다.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암에 식어가는 손을 잡았다. 잘 자요. 스님, 오늘 밤은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세요. 명우는 해암의 무릎에 덮인 담요를 잘 정돈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그쳐 있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눈 덮인 상원사를 대나처럼 비추고 있었다. 명우는 마당 한가운데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명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스님 냄새가 납니다. 명우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새벽 공기 속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해암의 기운이 가득했다. 육신이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난 해암은 이제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오대산 골짜기를 누비고 있었다. 명우는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나란히 걷고 있음을 느꼈다. 같이 놀아요. 스님, 숨바꼭질할까요? 명우는 나무 뒤로 후다닥 뛰어가 숨었다. 못 찾겠지요? 여기에요. 아무도 없는 새벽 산사 마당에서 아이 혼자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 할지 모르나 명우에게는 해암과의 가장 즐거운 놀이였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새로운 만남이었다. 날이 밝자 해암의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사제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해암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연화대 위에 해암의 법구가 안치되고 거화가 시작되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절을 올렸다. 불길이 장작을 타고 오르며 해암의 육신을 감쌌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해암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그리고 한 줄기 연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하지만 명우는 맨 앞줄에 서서 타오르는 불꽃을 빤히 바라보았다. 불꽃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해암이 붉은 가사 장삼을 입고 승무를 추는 것처럼 보였다. 와, 예쁘다. 스님이 빛이 되셨네. 명우가 손뼉을 쳤다. 옆에 있던 노스님이 명우를 나무라려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슬픔에 잠식된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환희를 아이는 보고 있었다.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과 섞였다. 해암은 이제 비가 되어 내릴 것이고 나무가 되어 자라날 것이고 다시 누군가의 웃음이 되어 태어날 것이다.
다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명우는 혼자 재가 식은 연화대 주위를 서성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남은 재를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안녕. 안녕. 명우는 날아가는 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댕그랑 하고 울렸다. 명우는 고개를 돌려 처마 끝을 보았다.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 거기 계셨습니까? 명우가 풍경 아래로 달려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해암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명우에게 건네는 대답 같기도 했다. 명우는 마루에 걸터 앉아 풍경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명우의 얼굴을 비췄다. 스님, 저 배고픕니다. 밥 먹으러 갈래요? 명우는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났다. 슬픔에 잠겨 곡기를 끊는 것은 산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고 웃고 떠드는 것. 그것이 해암이 가르쳐준 진짜 수행이었다. 명우는 부엌으로 향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스님은 바람 되고 나는 배가 고프네. 아이의 천진한 노랫소리가 오대산 자락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를 타고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죽음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싹튼다. 명우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볕이 쏟아졌다. 해암은 떠났으나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대산의 숲은 여전히 푸르고 명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으니까. 이야기는 끝났으나 끝나지 않았다. 삼남한상이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기에 상원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죽음이라는 걸음을 먹고 삶이라는 꽃이 다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